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님, 소리 높여 영광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가슴 우리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나 주의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나를 높이 올린 기발처럼 주의 이름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가슴 한번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경비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박수하시는 찬양하겠습니다. 전비요 전비하신 분 나사 찬양 나겠네 나타내신 주님 전비요 전비하신 분 나사 찬양 나겠네 나타내신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약한 자가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린 자가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귀한 예배로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예배 정말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저희들 심령이 정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정말 예배 드리는 자로, 그래서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자로, 예배에 승리하는 자로 저희들을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의 충만함이 넘치는 자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 재단에 그 양 목사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양 목사님 정말로 말씀의 두루마리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아버지 기쁨이 충만함으로 아버지 이 목사님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아버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종으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저희들 심령이 약한 자가 있습니까? 허망한 자가 있습니까?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힘없게 아버지 성경 설교 말씀 메시지에서 아버지 일상생활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듣는 말씀이 아버지 힘을 얻고 권능을 얻고 파워를 얻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도 여러가지 그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 자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버지 채찍에 맞으심으로 아버지 나았다 하였사오니 그 믿음으로 아버지 치료함을 받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고난과 여러가지 역경 속에 있는 자 있습니까? 이 시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먹으로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체험받는 귀한 자들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의 예배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기쁨이 성취되는 놀란 축복을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간절히 원하고 원하며 오늘도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성령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오늘도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성경 제일 앞장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성경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짧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리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을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살아가는 일들마다 계획하는 일들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복에 복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또 우리 황 집사님도 건강이 안 좋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건강은 많이 회복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 회복 잘 되셨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축복의 통로가 되자. 아멘. 저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알고 듣는 것 같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설교를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각자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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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알고 있지만 그 설교를 함께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여러분이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조크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젊은 여인이 교회를 나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만 있었는데 아주 20대 젊은 아가씨가 함께 예배를 참여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는 항시 어떻게 예배를 참여하느냐, 옷을 꼭 배꼽이 나올 수 있는 배꼽 티를 탁 입고 배꼽이 나오게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연세 드시는 분들이 볼 때 그 아가씨를 볼 때 어떻겠습니까?
저 아가씨가 예배를 드리는데 항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배꼽티를 입고 오니까 교인들이 다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조용히 불러서 그 아가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교회 참여하시고 예배 드리고 다 좋은데 오실 때 복장을 좀 잘 입고 배꼽티를 입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말을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복장을 좀 정숙하게 잘하고 예배에 참석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아가씨가 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 자매님이 참 목사님은 뭘 모르시네요. 아니 제가 뭘 모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예, 맞습니다. 목사님이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저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의 중심을 보시라고 교회 올 때마다 배꼽을 깨끗이 씻고 항시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일 깨끗이 하고 오는데 왜 제 중심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우스갯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배꼽은 보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축복의 통로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말을 하면 이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지어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의 자녀가 시작되고 여러분으로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고 여러분으로부터 복의 통로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오늘 묵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아십니까? 복이라는 글자입니다. 복. 그래서 집집마다 가면 다 복을 달아놨습니다. 옛날 우리 대한민국도 어땠습니까? 복을 좋아해서 집집마다 가면 다 복을 달아놨습니다. 심지어 복조리 아시죠 여러분? 복 들어오라고 복조리까지 다 집에다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복 들어오라고 뭘 달아놓으셨습니까? 달아놓은 거 있습니까? 심지어 사람들은 복 들어오라고 집에 들어오는 문도 복이 잘 들어오라고 그걸 생각하면서 자기 집에 대문도 복을 들어올 수 있도록 대문을 설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진정으로 받아야 될 복은 어떤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런 복을 받게 됐느냐?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 주셨다. 아멘. 아멘.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도 복을 깨끗게 해줬는데 죄를 깨끗게 해줬는데 자기가 죄인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자유하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은 뭐냐?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나만 복 받으면 됩니까? 나만 잘 되면 끝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 너희가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아니 나를 만나면 어떤 사람이든지 복을 받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면 기쁜 일이 생기고, 나를 만나면 행복한 일이 생기고, 나를 만나면 막혔던 것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면 그 사람들의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고, 여러분들이 만나면 그 사람들의 어려운 일들도 다 해결해주는, 또 해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복을 나누어주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질구질하게, 어렵게. 그리고 남들이 볼 때 그 사람을 본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아, 복에 복이 막 들어온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보면 만나기가 싫고, 그 사람을 만나면 무엇인가 불안해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불결해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무엇인가 만나기 싫어지는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인해서 영생의 복이, 천국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복도 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국의 복을 우리는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천국의 복, 믿음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다. 베푸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베푸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베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먼저 무엇을 베풀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먼저는요,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베풀어야 되는데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돈이라는 겁니다.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물질을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물질을 베풀 때 나의 것이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물질을 베풀 때 어떠한 마음으로 물질을 베풉니까? 내가 돈을 쓸 때 어떠한 마음으로 돈을 쓰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돈은 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 돈이 나가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이 나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11조를 하여라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이고 내 거 있는 거 다 바쳐서 내 거 없애려고 바쳐라? 그거 그렇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만큼 30배, 60배, 100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아멘.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돈을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써야 됩니까? 내가 이 돈을 사용할 때 내 돈을 만지는 사람, 내 돈을 쓰는 사람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돈을 쓰라는 겁니다. 내 돈을 줄 때, 아, 이 사람이 내 돈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 돈을 만짐으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그 돈을 쓸 때에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쓸 때 아까워서 못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호주머니 계산해서 저 계산을 할 때, 아, 남들은 100불을 내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좀 줄여서 50불을 낼까, 40불을 낼까, 30불을 낼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돈 쓰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쓰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진리를 여러분이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돈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없습니까? 이 경제는 돈이라는 것이 돌아가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다? 쓰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인가 자꾸 가두어 놓고 감춰 놓고 그러기 때문에 이 경제가 세상이 어떻습니까? 자꾸 멈추고 또 멈춰서 복의 통로가 열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게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줌으로 인해서 그만큼의 더 기쁨이 오고 줌으로 인해서 베푸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많은 축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록펠러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록펠러는 53세에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이 많은 곳에 교회로 얘기하면 교회를 4,000개 이상을 교회를 개척 설립하고 세우신 분이 록펠러입니다. 이분이 어떠한 계기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 이 사람이 53세에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55세 딱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병원을 가니까 그렇게 판정을 딱 받은 거예요. 아니 이제 지금 돈 좀 벌고 이제 살만하고 나 이제 잘 산다고 이제 딱 생각을 했는데 한 2년 지나니까 뭐라고요?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떻겠습니까? 실망을 하고 고민을 하고 나 이제 살만하고 내가 이제 여유도 있고 돈도 많고 세계적으로 진짜 제일 가쁜데 이게 2년 살았는데 죽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찰나에 그가 병원에서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떠한 여인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온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병원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우리 아들을 좀 입원시켜달라고 하니까 병원비를 먼저 내야만이 입원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이 많은 돈도 아니에요.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떤 사람이 하나도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록펠러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사람도 모르게 몰래 그 병원비를 내주고 그 어린아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치료비를 몰래 내준 겁니다. 그런데 그의 자서전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을 느끼고 너무나 내가 잘했다 이런 시간이 됐던 시간이 언제였냐면, 그 어린아이를 도와준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다라는 자서전에 그가 그렇게 기록을 했답니다. 그 이후에 이 록펠러가 내가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내가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모습이 하나도 없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5세부터 시작을 해서 그가 90세가 넘을 때까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판정을 해줬는데 몇 년이 연장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다 보니까 생명도 연장이 돼버리고, 또 그걸로 끝났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더 많은 쓰니까, 베푸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는 록펠러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것이 무엇이냐? 골로새서 1장 23절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있는 거 없는 것을 다 베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이 순간에 영원히 남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천년 만년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고 여러분이 알려진다면 행복한 일입니까? 불행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더 많은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아프리카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어떤 목사님이었냐? 자기 옆에 교회는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3명, 4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남들이 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저분은 목회를 어떻게 하는데 부흥도 안 되고, 저분은 목회를 어떻게 하는데 저렇게 사람 하나도 제대로 전도도 못하고, 저분은 왜 저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나? 근데 그 목사님도 기도를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교회가 부흥도 되지 않고, 왜 나에게는
사람도 보내주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음성을 주신지 아십니까? 너희 교인 중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청년이 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이 됐냐면 모든 아프리카 전체를 부흥하는 그러한 목사님으로, 제가 지금 갑자기 그 목사님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중국을 최초 전도한 목사님 누구죠?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리빙스턴. 그 아버지인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 교회의 청년으로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중국을 전도를 하고 그 아버지는 아프리카를 전도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성경에서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만 믿어라가 아니에요. 너만 나에게 와라가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너의 자녀들과 먼저 예수 앞으로 오라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만 와서 예수를 믿어라라가 아니라 너의 자녀들과 함께.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설 때 너 혼자 서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족이, 너의 자녀가 함께 여호와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생활의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 가족,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충성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통로로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한국 사람이 그랬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을 보냈는데 그 자녀가 유학을 와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또 좋은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 오지 않고 미국에서 살게 됐어요. 미국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학 와서 살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날 부모님이 그 집을, 아들 집을 방문을 한 겁니다. 그 집을 와서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그 부모가 와서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집에 자기 아들이 탁 집 아래 써놓은 뭐냐면 생활 수칙해서 써놨는데 1번이 뭘 쓰는지 아십니까? 교회 생활을 제일 열심히 하는 것, 11조 제일 열심히 하는 것, 선교 제일 열심히 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보다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 이걸 딱 써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아니 지금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들고 둘이 이제 유학생활 끝나고 둘이 경제생활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한 수칙을 탁 써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헛것했구나. 내가 많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주라고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를 했는데 나는 진짜 우리 아들 진짜 3분의 1, 100분의 1도 못 따라가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이냐? 살아가는데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통로는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만이 그들이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꼭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가정이 되도록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내가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기록이 안 됐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우리까지 현재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도 임하고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까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이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알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나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시작이 아니라 지금 나로부터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듯이 요셉의 축복을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정의 축복,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지 못하는 큰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역대하 20장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가족이 가까운 내 가족부터 여호와 앞에 바로 설 때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노란 글씨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오시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질병이 있을 때 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듯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